왜 편지에 누가 누구에게 보낸다는 그런 언급도 없이 가장 중요한 형식인 문안 인사가 없냐 이거예요. 응? 그 생각 안 해보셨죠? 히브리서는 처음부터 이 히브리서가 기록된 이 시기가 매우 급박한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아주 급박한 상황이에요. 게다가 히브리서는 바울의 다른 13권의 서신들과 달리 바울의 사역 초기에 쓰여졌어요. 그래서 신약 교리가 아직은 정립되지 않은 때에 기록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무엇보다도 히브리서는 구약 성경이 많이 인용되고 있어요. 당시에 성경이 구약 성경밖에 없었다는 것, 그것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상황이 너무나 급박하게 돌아가는 그때이기 때문에 지금 문안 인사 없이 본론으로 직접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이 어떠한 상황이라는 걸 여러분이 사도행전 강의를 통해서 아셨어요. 사도행전 7장에서 유대인들에게 마지막으로 왕국복음이 전파돼요. 지난주에는 3절까지 공부를 했죠. 오늘은 4절부터 공부를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전체의 주제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나은 존재가 없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것보다 훨씬 뛰어나시고 월등하신 분이시다. 그 점을 지금 히브리서가 말하고 있습니다. 4절부터 보시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사들보다 더 월등한 점이 뭐냐? 그걸 지금 이어서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앞서 1절부터 우리가 지난주에 봤는데 천사들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더 월등한 점이 뭐냐? 첫 번째, 하나님께서 주님을 만물의 상속자로 세우셨다는 점에서 더 월등하신 분이시다. 그렇게 2절에서 말하고 있죠. 두 번째, 하나님께서 주님을 통하여 세상들을 지으셨고 또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신다는 점에서, 즉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점에서 천사들보다 더 월등하신 분이시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요. 세 번째, 주님의 친히 우리의 죄들을 정결케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 있는 분의 오른편에 앉으신 구속주 하나님이시라는 점에서 모든 천사들보다 더 월등하신 분이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여기 4절에서 주님께서 천사들보다 훨씬 뛰어난 이름을 유업으로 받으셨다는 점에서 더 월등하신 분이시다.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자, 4절, 그는 이처럼 천사들보다 더 월등하게 되셔서 그들보다 훨씬 뛰어난 이름을 유업으로 받으셨니라. 여러분, 성경에서 유업은 무엇을 말합니까? 땅을 상속받는 것을 말해요. 땅을 상속받는 것. 예수님의 이름과 땅을 상속받는 유업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 주님이 천사들보다 훨씬 뛰어난 이름을 유업으로 받으셨다는 말은요, 주님께서 이제 재림하셔서 이 땅을 유업으로 받으시어 왕으로서 통치하신다는 말이에요. 성경에는 여러 천사들이 나오죠. 가브리엘 천사, 미카엘 천사, 그렇게 천사들이 나오죠. 그 천사들보다 예수님이 받으신 그 이름, 더 월등하신 분이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천년왕국 때에 왕으로서 다스리실 그 이름 또한 모든 천사들의 이름보다 훨씬 뛰어나다는 것이에요. 제가 이 시간에 질문을 많이 하겠어요. 질문을 좀 많이 던질 테니까 여러분들 질문에 답할 수 있어요. 왜? 성경대로 기록된 그대로 보고 말하시면 되는 거예요. 어려운 질문하지 않을 테니까 다 질문에 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 훨씬 뛰어난 이름을 유업으로 받으셨다. 훨씬 뛰어난 이름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자, 이 말씀을 대할 때 어떤 다른 말씀이 생각이 납니까? 어떤 다른 말씀이 생각이 나요? 그것도 뭐 합당한 말이지만, 예,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자, 여기에 관련된 그 비슷한 표현의 말씀이 바울 서신 중에 어디에 나옵니까? 훨씬 뛰어난 이름이라고 되어 있어요. 빌립보서 2장 9절 10절에 나오잖아요. 그쵸? 거기서는 주님의 이름이 비단 천사들뿐만 아니라 모든 만물 위에 뛰어나신 분이시다. 그래 말하고 있어요. 거기 빌립보서 2장 보세요. 어떤 말씀 보면은 그 말씀과 비슷한 표현, 똑같은 표현, 그것을 여러분이 읽으면서 찾아낼 줄 알아야 돼요. 잊어버릴 수 있으니까 성경 여백에다가 그 관련 구절을 적어 놓으시면 여러분의 지식이 되는 거예요. 자,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 같이 읽습니다.
이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있는 한 이름을 그에게 주사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위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혀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왜 예수의 이름에 모든 무릎을 꿇게 하시는가 하니까 모든 이름 위에 있는 한 이름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셨기 때문에. 히브리서 1장 4절에서는 훨씬 뛰어난 이름을 유업으로 받으셨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모든 무릎이 그 이름에,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히브리서 1장 4절 말씀과 연관된 구절은 빌립보서 2장 9절로 11절이다. 옆에다가 적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까이는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천년왕국 때 모든 무릎이 예수의 이름에 꿇을 것이고, 멀리는 마지막 백보자 심판 때에서 모든 무릎이 예수의 이름에 꿇게 될 것이에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은혜의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시인하지 않는 모든 죄인들은 결국 마지막 백보자 심판 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게 될 것인데요. 그렇다고 그들이 그날 영원한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받는 것은 아니죠. 그들은 수많은 구원의 기회를 거절했기 때문에 구원의 기회가 없는 거예요. 더 이상. 그들이 평생 동안 구원의 은혜를 저버리고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시인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지옥에 던져지기 직전에 한 번이라도 그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고 주님이라고 시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구원의 기회는 주어졌지만 스스로 거절했기 때문에 구원 못 받는 거예요. 만약에 백보자 심판석에서도 구원받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면 사람들이 요행을 부릴 거예요. 아, 그때 주님을 구주라고 신하면 되지. 그래서 구원받으면 되지. 그렇게 될 거라고. 그쵸? 만약에 성경에 몇 날 어느 때 내가 올 것이다라고 기록에 놨다면, 명시해 놨다면 수많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들이 요행을 부릴 거예요. 개판 5분지로 사다가 임박해서, 예수님 오시는 날 임박해서 열심히 살려고 애쓸 거예요.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요행을 부리도록 그런 기회를 허용한 그런 말씀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고 진리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정직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요행 같은 거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 것이에요. 주님의 구세주로서의 이름도 뛰어나시고 왕으로서의 이름도 뛰어나시며 욥기 4장 18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천사들보다도 뛰어나신 분이세요. 보라, 하나님은 자기 종들에게도 신뢰를 두지 아니하시며 그의 천사들도 우둔하다고 책망하시나니, 욥기 4장 18절 말씀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죠. 자, 이제 5절부터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천사들보다 우월하신 4가지 점을 언급했어요. 5절부터는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천사들보다 더 월등한 분이신 이유를 보다 구체적으로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 말에 귀를 기울여야 앞으로 전개되는 말씀들을 이해할 수 있어요. 자, 5절.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들 중 어느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노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에게 아들이 되리라고 하신 적이 있느냐. 앞서 인용된 구절은 시편 2편 7절 말씀이고, 후에 인용된 구절은 사무엘하 7장 14절 말씀이에요. 히브리서에 보면은 인용된 구절이 한 쉬운 2구절 되는데, 쉬운 구절은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확인할 수 있는 구절이고, 2구절 정도는 확인을 할 수 없는 구절들이에요. 네, 여기 지금 5절 한 구절만 보더라도 시편 2편 7절과 사무엘하 7장 14절을 인용하고 있다는 점, 그래서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여기 5절 말씀에서 예수님이 모든 천사들보다 더 월등하신 분인 이유 구체적으로 들고 있죠.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들 중 어느 누구에게도 너는 내 아들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제 말 잘 들어보세요. 천사들은요, 피조되었지 탄생한 적이 없어요. 뭐라고요? 피조만 되었지 만들어졌지 탄생한 적은 없어요. 탄생이라는 건 뭐예요? 씨로 이렇게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영유아기를 거쳐가지고 청년기, 노년기, 이거 탄생했다고 하잖아요. 아담도 탄생한 것이 아니에요. 아담은
영유아기를 거치지 않고 청년, 바로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어졌어요. 태어나지는 않은 것이에요. 그래서 아담에게는 영유아기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남죄없이 천역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이 세상에 오셨죠. 그리고 영유아기와 청년기를 거치셨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더 오래 사셨다면, 노년까지 더 오래 사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면, 예수님이 노인이 돼가지고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론 이제 예수님은 성경에 보면은 두 가지 예표가 제시되죠. 요셉 30세에 이집트의 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요셉이 형들에게 은 30에 팔려가잖아요. 그죠? 이것이 모두 예수님의 예표죠. 그 다음에 민수기에 보면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할 나이는 30세부터예요. 50세까지.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들 중 어느 누구에게도 너는 내 아들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물론 아담도 천사들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불리웠죠. 그죠? 욥기 38장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천사들을 말하고 있고, 또 누가복음 3장 마지막 절에 보면 여러분들 보세요. 계보가 나오죠. 계보 38절, 카이나는 에노스의 아들이요 에노스는 셋의 아들이요 셋은 아담의 아들이요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느니라. 이 말에서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암시해줘요. 하나님의 아들이었지만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다.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아담과 천사들은 피조되었지 탄생한 적이 없었다는 점 기억하시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아담도 천사들도 성령으로 태어난 적이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보다 열등하다.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 인용된 시편 2편 7절이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이라면 사무엘하 7장 14절 말씀은 재림에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에게 아들이 되리라고 하신 적이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사무엘하 7장에서 다윗과 언약을 세우실 때 그에게 영원한 왕국과 보좌를 약속하셨습니다. 그때 다윗과 맺으신 언약은 솔로몬에게 부분적으로 성취되었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완전하게 성취가 되는 것이에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재림하실 때 다스리실 왕국에 대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그 부분에서 예수님의 탄생 부분만 인용해 왔습니다. 물론 히브리서 1장에서도 그 설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귀결이 됩니다. 초림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재림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자, 결국 히브리서에서 말씀하시는 바는 주님이 초림과 재림에 있어서도 천사들보다 월등하시다는 관점에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보통 시편 2편 7절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이 세상에 오시면 왕의 즉위식, 대관식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렇게 언급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언제 낳으신 것입니까? 동령녀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잉태하셨을 때 낳으신 거죠. 그러니까 그것은 재림시에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고 동령녀 탄생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오시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그분께서 다윗의 아들로서 이 세상을 통치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되지 않고 우리와 똑같은 죄인으로 태어났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을 통치할 수 있겠냐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사도행전 13장에서도 사도 베드로가 그 점을 언급을 한 것이에요. 동령녀 탄생과 부활과 더불어서 시편 2편 7절 말씀을 언급을 하고 시편 16편에 있는 말씀을 언급을 한 것입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베드로가 언급을 한 것이에요. 자, 두 번째 6절 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도록 지음받은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종들이기 때문에 예수님보다 우월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거기 6절 7절 같이 있습니다. 또다시 그분께서 첫째로 나신 분을 세상으로 데려오실 때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하라고 하셨으며 또 그 천사들에 관해서는 말씀하시기를 그는 자기 천사들을 영들로 자기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고 하셨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주님을 섬길 종들로 만드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보다 우월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 점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첫째로 나신 분을 세상으로 데려오실 때라고 했어요. 첫째로 나신 분이에요.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으로는 예수님이 첫째예요. 물론 예수님 이후에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영적인 의미에서 우리는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이죠. 지난주에 언급했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데려오신 때 이건 초림이에요. 재림이 아니에요. 재림 때는 예수님께서 자기 영광으로 오는 거예요. 초림 시에는 하나님께서 데려오신 것이에요. 처녀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태어나게 하셨고 이건 다 하나님의 역사예요. 재림 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영광으로 오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 그렇게 말하고 있죠.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오면이라고 되어 있어요.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하라. 시편 97편 7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어요. 시편 97편 7절 말씀에 너희 모든 신들아 그분을 경배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경에서는 신들을 두 가지 의미로 씁니다. 천사들을 의미할 때, 둘째 통치자, 체리자, 관원들을 의미할 때 그렇게 쓰는 것이에요. 근데 시편 97편 7절 말씀은 천사들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그렇게 우리에게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 그 천사들에 관해서는 말씀하시기를 그는 자기 천사들을 영들로 자기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고 하셨느니라. 시편 104편 4절 말씀인데 그대로 인용하고 있어요.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을 신약으로 가져올 때 어떤 말씀은 그대로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인용하는 구절도 있는 반면에 어떤 구절은 다르게 인용을 하는 말씀도 있어요. 그거는 성령 하나님의 권한이에요. 성령께서 구약에 있는 말씀을 신약으로 가져오실 때 경륜이 바뀌었기 때문에 바뀐 그 경륜에 합당하게 구약 성경 말씀을 인용을 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그분의 권한에 따라 그렇게 하시는 것이에요. 성경이 기록된 것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었다는 분명한 증거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히브리서가 바울 서신들 가운데서 구약 성경에 가장 많이 인용된 이유는 바울 사도가 사역 초기에 기록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52구절이라고 했는데 분명한 구절은 59구절이고 두 구절은 구약 성경 어디에서 인용하고 있는지 우리가 찾아낼 수 없다고 했어요. 59절 가운데서도요. 똑같은 구절을 여러 번 반복적으로 인용한 구절들도 있어요. 그것까지 다 합쳐서 59절이에요. 그래서 바울의 사역 초기는 아직 왕국복음이 전파되는 유대인의 경륜기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관점에서 지금 히브리서가 쓰여지고 있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1장에서 구약성경은 10구절이나 인용되고 있고 2장에서는 6구절, 3장에서는 7구절, 4장에서는 4구절, 5장에서는 2구절, 6장에서도 2구절, 7장에서도 2구절, 8장에서는 6구절, 9장에서는 1구절, 10장에서는 3구절, 11장에서는 인용된 구절은 없지만은 전체 내용이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크게 쓰임받은 믿음의 사람들을 언급하고 있고요. 12장에서는 1구절, 13장에서는 2구절이 인용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다 찾아본 거예요. 몇 구절이나 인용되고 있는가 다 찾아본 것이에요. 6절, 7절 말씀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초림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재림 때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데려오시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 따라 그분 자신의 영광으로 오시는 거예요. 실제로 주님께서 오셨을 때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이 예수님을 수경 들었습니다.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 천사들이 예수님을 섬겼다고 했죠. 마가복음 1장 13절 말씀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는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고 또 들짐승들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주를 섬기더라. 주의 사역자들로 삼으셨다고 했잖아요. 섬기는 것이 마땅하죠. 그죠? 만물의 상수자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천사들이 섬기는 것이 마땅하죠. 또 누가복음 22장 41절로 44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고뇌하실 때도 천사들이 예수님을 섬겼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한 천사가 하늘에서 주께 나타나 힘을 돋워 주더라. 주께서 고뇌 속에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그의 땀이 큰 핏방울처럼 되어 땅에 떨어지더라. 부활하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마태복음 28장 2절 3절 말씀 같이 또 읽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절 3절 그런데 보라 거기에 큰 지진이 일어나고 주의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 그 문에서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아 있더라. 그의 용모는 번개와 같고 그의 옷은 눈처럼 튀더라.
본문에서는 천사들을 주의 사역자들로 삼으셨다고 했는데 예수님도 요한복음 18장 36절 말씀에서 천사들을 내 부하들이라고 말씀하셨어요. My servant, 내 부하들. 거기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8장 36절. 여러분들 성경이 얼마나 무시하면요 목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정치계에 뛰어듭니까? 그래서 세상을 변화시키자고요? 세상이 그렇게 해서 변화가 되면 진작 변화되었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35절 36절 빌라도가 대답하기를 내가 유대인이냐 너의 민족과 선임 제사장들이 너를 나에게 넘겨주었느니라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고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나의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나의 왕국이 이 세상에 속한 것이라면 내 부하들이 싸워서 나를 유대인들에게 넘어가지 않게 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나의 왕국이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닌다고 하시더라. 여기 이 왕국은 천년왕국이에요. 만약에 이 천년왕국이 이 세상에 속한 것이라면 예수님의 부하, 천사들이 싸워가지고 다 그냥 제거했겠죠. 그 말씀이에요. 그러나 지금은 나의 왕국이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세상이 예수님의 왕국에 속한 것이 아니라면 그러면 지금 이 세상은 누구에게 속해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신인 마귀에게 속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에 이 세상의 신을 사탄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그러면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왜 이 땅에 오셨는가?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은 거부당한 상태죠. 아직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부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빌라도 앞에 섰겠습니까? 이미 거절을 여러 번 당했기 때문에 멀리 내다보시는 예수님께서 이제 곧 십자가에 달릴 것을 다 아시고서 37절 말씀에서 그러므로 빌라도가 주께 말하기를 그러면 네가 왕이냐고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네 말이 옳도다 내가 왕이니라 이 일을 위하여 내가 태어났고 이런 연유로 내가 세상에 왔으니 진리를 증거하려는 것이라 진리에 속한 자는 누구나 나의 음성을 듣느니라고 하시니 이 일을 위해서 내가 이 세상에 왔다. 내가 왕이다 이거예요.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죠? 근데 거절당했죠? 그가 자기 백성에게 오셨으나 자기 백성이 그를 영접하지 아니하더라. 그러나 그를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즉 그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유대인들의 겁으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방인들에게까지 미치게 된 것이에요. 만약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절하지 않고 영접했다 하더라도 온 세상이 천년왕국으로 바뀌어지게 되기 때문에 이방인들도 덕을 보게 되는 것이죠. 단 만왕의 왕 만주의주이신 예수님을 그들이 거절하지 않는 한 덕을 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모든 천사들은 예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들이다. 그 점을 말하고 있어요. 종들이기 때문에 예수님보다 우월할 수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또 세 번째 8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통치에 있어서도 천사들보다 뛰어나신 분이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8절 그러나 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오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무궁하며 주의 왕국의 홀은 의의 홀이니이다. 앞서 7절 말씀에서 천사들을 주님을 섬기는 사역자들이라고 했는데 천사들에게는 섬김만 있지 통치권은 없다는 사실을 말해준 거예요. 섬김만 있지 통치권은 없어요. 그래서 거기 2장 5절 말씀 보세요. 히브리서 2장 5절 그분께서는 우리가 말하는 바 오는 세상을 천사들의 지배에 맡기지 아니하셨으니 라고 했어요. 섬기는 사역자들로 세우셨기 때문에 섬김만 있지 통치권이 없어요. 그래서 오는 세상, 천년왕국이죠. 앞으로 천년왕국 때에는 그 세상을 천사들의 지배에 맡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지배한다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피로 속죄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천년 동안 함께 통치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환란에서 끝까지 견딘, 끝까지 믿음으로 이긴 환란 유대인 성도들도 통치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 8절 말씀에서 인용된 성경은 시편 45편 6절 말씀이에요. 시편 45편은 전체적으로 아들 하나님께 주어지는 왕국에 대한 영원한 언약을 말하고 있죠. 어린 양의 혼인식 있고 난 뒤에 이 땅에서 펼쳐지는 왕국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영원한 언약은 사무엘하 7장의 다윗의 언약과 일치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다윗의 아들로 오셔서 다윗의 보좌에 앉아 영원히 통치하신다는 내용이에요. 그게 시편 45편이에요. 주의 왕국의 홀은 의의 홀이라고 그렇게 말했죠.
홀은 통치권을 말합니다. 영국 여왕이 오른손에 쥐어진 지팡이가 뭐예요? 홀이에요, 홀. 왕의 지팡이를 홀이라고 한다고요. 통치권을 의미하죠. 성경에서 홀이 가장 최초로 언급된 성경이 어디에 있습니까? 창세기 있죠. 창세기 49장 10절 말씀에서 유다 지파의 이 홀이 최초로 예언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홀이 유다에게서 떠나지 않을 것이며, 다시 말하면 유다 지파에서 왕이 계속 태어난다는 거예요. 실로가 올 때까지 입법자가 그의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니 그에게 백성의 모임이 있을지어다. 여러분들, 사울왕은 유다 지파 사람이 아니에요. 베냐민 지파예요. 근데 백성들이 왕으로 세우게 해달라고 아우성을 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시적으로 허용만 한 거예요. 사울은 하나님의 기대에서 벗어났죠. 하나님께서 사울을 거절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기를 기뻐하셨어요. 다윗은 유다 지파에서 나온 거예요. 유다 지파. 예언의 말씀대로 된 것이죠. 앞으로 오실 예수님도 유다 지파에서 오시는 거예요. 다윗의 아들로 오시는 것이에요. 홀이 유다에게서 떠나지 않을 것이며 실로가 올 때까지 입법자가 그의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니 그에게 백성의 모임이 있을지어다. 입법자가 뭐예요? 입법자가 상징하는 것은 뭐예요? 입법자, 법을 만든 사람, 법을 세운 사람이죠? 모세. 모세의 율법은요, 끝나버린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율법의 요구를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끝마쳤지만 율법을 존중하고 율법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 때가 오는 것이에요. 계시록 5장 5절 말씀 보시면요, 예수님을 유다 지파에서 나오시는 통치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유다 지파의 사자인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유다 지파의 사자인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 예수님이에요. 주님의 통치권은 영적인 통치권뿐만 아니라 땅에 대한 실제적인 통치권을 말합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시면 예루살렘 시온성에서 다윗의 보좌에 앉아 온 땅을 의로 통치하실 것이에요. 8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관한 가장 강력한 구절이에요. 8절 말씀 보세요. 그러나 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오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무하며 주의 왕국의 홀은 의의 홀이니이다. 아들에게 말씀하셨는데 그 아들을 누구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 하나님이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라는 가장 강력한 구절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강력한 구절들이 요한복음에 많이 등장하고 또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등장하잖아요. 예수님이 육신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죠. 경건의 신비는 논쟁의 여지 없이 위대하도다. 하나님께서는 육신으로 나타나셨고 성령으로 의롭게 되셨으며 천사들에게 보이셨고 이방인들에게 전파되셨으며 세상에서 믿음 바 되셨고 영광 가운데로 들려 올라가셨습니다. 논쟁할 필요도 없고 논쟁한다 해도 인간의 논리나 이성으로는 입증 불가능하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처녀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잉태되셨다 이거예요. 믿지 않으면 이해할 수 없죠.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일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신비해요. 대부분의 변개된 성경들은 그는 육신으로 나타나셨고 라고 변개시켰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가려버린 것이에요. 네 번째, 예수님은 천사들보다 월등하실 뿐만 아니라 기름 부음 받은 모든 제사장들보다 월등하신 분이시라고 9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주께서는 의를 사랑하고 죄악을 미워하셨나이다. 이로 인하여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께서 주께 기쁨의 기름을 부어 주의 동료들보다 우위에 두셨느니라 라고 하셨느니라. 우위에 두셨다. 여기 주의 동료들이 누구였어요? 기름 부음을 받는 사람들이 누가 있죠? 첫 번째 왕이 있고 제사장이 있고 선지자가 있어요. 그죠? 여기서 주의 동료들은 제사장들을 언급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지금 9절 말씀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나타나죠.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죠. 주께 아들 하나님이죠. 기쁨의 기름을 부어. 성경에서 기름은 성령님을 상징하죠. 성령의 유형으로 기름이 제시되고 있어요. 주의 동료들보다 우위에 두셨나이다. 문맥적으로 주의 동료들은 기름 부음 받은 것으로 주님과 비교될 만한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데 아론이나 그의 아들들인 제사장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받으신 성령의 기름이 다른 모든 제사장들이 받은 기름보다 월등하다는 말이에요. 거기 시편 133편을 보세요. 시편 133편. 보라 형제들이 하나 되어 함께 거하는 것이 얼마나 좋고 얼마나 기쁜가. 그것은 마치 머리 위에 값진 향유가 수염 곧 아론의 수염으로 흘려서 그의 어깨까지 내려가는 것과 같고 헤르몬의 이슬 같으며 시온의 산들 위에 내리는 이슬 같도다. 거기에서 주께서 복을 명하셨으니 곧 영원무궁한 생명이로다.
물론 이슬도 성령을 예표합니다. 마치 머리 위에 값진 향유가 수염봇 어른의 수염으로 흘려서 그의 어깨까지 내려가는 것과 같고라고 했어요. 향유는 기름을 말하죠. 다음 주에는 이제 10절부터 12절, 또 13절, 14절을 보겠는데 10절부터 12절은 예수님이 창조주로서의 능력과 영원성에 있어서 모든 천사들보다 뛰어나신 분이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결과적으로 1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천사들보다 뛰어나신 분이시다. 우월하신 분이시다. 그 점을 지금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이제 히브리서는 이렇게 전개되다가 다른 주제로 옆으로 이렇게 비켜나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다가 예를 드는 거예요. 예를 드는데 너무나 예를 많이 드는 거예요. 그러다가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요. 그게 삽입장이라고 하죠. 예를 드는 장, 부연 설명하는 장을 삽입장이라고 합니다. 삽입장이 뭐냐, 어느 장이냐, 그것만 여러분이 알 수 있으면은 히브리서 전체에 말하고자 하는 주제를 여러분이 간파하실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얘기했지만 히브리서 전체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하심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월하시다. 그 우월하신 분께서 장차 이 세상을 통치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다 이거예요. 그분과 더불어 통치하고 영원히 살려면 끝까지 견뎌야 된다. 그 점을 지금 환난 유대인 성도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